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이 좋은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죽도록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분명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꿈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해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구석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다 보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이곳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곳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의 수요 오전 예배 계속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들을 걸 듣게 해주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해주셔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여전히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가지고 옆에 분들 먼저 축복, 평강을 축복하고 샬롬의 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자 하나님의 지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그게 잘못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믿는 거다. 물론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이래서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가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것들은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됐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문을 닫는, 귀를 닫는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괴롭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사람만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듯이 대면에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때론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단련하고 성장하며 성숙을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성에서 밖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공손하게 얌전하게 표현한 거고 사실적으로 하면 때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때려서 죽였다는 게 그냥 한 번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때린 거죠. 이제 보통 혈기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 날 또 나갔더니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싸웠던 그 사람 또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제는 죽이더니 오늘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가 우리 재판관이냐? 이러면서 대들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였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건 사실로만 보면 이 모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궁중에 있으면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쫓기는 삶도 되지 않고요, 넉넉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 왕궁의 생활을 박차고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혈기를 참았어야 되죠. 그의 미래를 위해서도 인내를 했어야 되죠. 못 본 척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먹 쓰지 않아도 그냥 못 본 채 그냥 한마디 혼내고 갔다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참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보면 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 자체만 보는 것이,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두 번은 잘 용서하고 이렇게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데 서너 번 되면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제껴놓든지 포기하든지 이제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회개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어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죄진 것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서운함이 있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편리함이 더 우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나오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세상은, 사단은 너 그것밖에 안 되지, 너 어떻게 그 양심도 없니, 염치도 없니, 어떻게 하나님께 또 나가냐, 반복적으로 나가냐,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나와서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회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미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는,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살인해서 도망자로 광야로 갔지만 성경의 표현은 뭐였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자기 혈기 때문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쉽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왕자예요. 아무리 성질나고 화나도 혈기가 있어도 그렇게 하고 막 도망갈까요? 그걸 뭐 내가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혈기가 나도 어지간하면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안 참으실 것 같아요. 그냥 다 박차고 나가 계시겠군요. 그냥 왕국이 싫어서 박차고, 그렇게 지금 우리 동족은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걸 박차고 나가서 고생길을 시작할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사람이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다 계산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계산이라고 좀 그렇지만 생각을,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유익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막 마음에 있는 거 그냥 하면서 다 후회하잖아요. 참을 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얘기해서, 아이고 더 참았으면 되는데,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 몇 주 못 참아서 후회하게 되네. 이게 우리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거절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고향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는 청소년부 이렇게 모임이 있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청소년부 주로 고2 때 중고등부 같이 모여서 회장하고, 2학년 때 회장도 하고, 뭐 부회장,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 총무 뭐 이렇게 뭐 서기, 회계 뭐 쭉쭉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모일 때마다 회의도 자주 했어요. 그때마다 문학의 밤도 있고, 또 이것저것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에 헌신 예배도 있고, 학생의 헌신 예배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매주, 자주 할 때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도 회의를 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회의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 의견을, 이 친구는 꼭 반대하기로 안 된다고, 이 친구가 이겼나면 이 친구가 안 된다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반대를 하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거절을 위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 친구가 이겨내면 무조건 반대내고, 이 친구가 이겨내면 이 친구는 무조건 반대내고, 참으로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절은 그런 거절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절입니다. 그 거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아닙니다, 나 안 갑니다, 나 그거 안 합니다,
아무리 뭐 100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 장사 하지 않습니다. 그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뻔히 그 길을 가면 요거도 먹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아닌 것을, 죄인 것을 거절할 수, 노할 수 있는 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이것이 바로 오늘 거절이라고 말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보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거절할 수 있는 것,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악된 것들을 거절하고 손 덜컥 붙잡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왕자라는 것 칭함을 거절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결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음이고 참 미련 곰탱이죠.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조롱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자신도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그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가 왕자를 거절하고 광야로 나가는 것, 그건 무서운 시련이었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고 자존감이 부서지는, 자존심이 부서지는 이런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참해진 이런 경험들, 또 자아가 깨지는 경험 없이는 새싹은 트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아무 갈등이 없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조롱도 때로는 받기도 하고, 조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순종하면서도 자존심 상할 수가 있고, 순종하면서도 남들이 날 이용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저도 힘든 것들이 그런 겁니다. 순종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남이 나를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또 사람의 생각이 들어지게 되니까 그때 갈등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때 갈등하게 될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 내 자존심보다도, 내 자아보다도, 내 교만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될 때 가뭄에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가뭄이 올 수 있잖아요. 태풍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시냇가에 심겨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양분이 공급받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그 자아를 깨뜨리는 이런 훈련들, 자존심을 깨는 훈련들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게 될 때 자아가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출애굽시키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하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똑똑했던 모세가,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무예도 출중했던 모세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내 익숙한 것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여전히 믿으면서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 무조건 그냥 막 밖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거절하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거절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와 타협을 해요. 모세가 바로 왕에 가게 될 때, 보내게 될 때 처음에는 안 된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야, 그러면 너희들 제사를 드리되 가서 예배 드리되 저 멀리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리고 여전히 내 종이다 이게죠.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재앙을 당하고 나면 또 타협을 하게 되죠. 이제는 여자와 자녀와 수양과 짐승은 놓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건 완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다시금 여전히 올가매는 거잖아요. 타협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거절하라고 하고 또 모세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타협했던 바로가 애굽의 장자들이 또 첫 짐승들이 다 죽게 된 다음에 후회하고서 어때요? 마지못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겠는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사니? 그렇게 하고 있고, 너는 자존심도 없니? 너는 손에 계산도 안 되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타협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 그 말이 좀 부담스럽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자아를 깨트려야지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살면서 여기도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은혜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았어도 여전히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이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싸우지 않고 넘어간 경우도 모르고 이제 세상의 관습대로 남의 세상의 가치대로 내 편리함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경우 나중에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어떤 건 깨닫지도 못할 때도 있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거 아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거든요. 나 안 속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따라가. 옛날에는 맞아 그래 나도 기분 나쁘지, 그래 나도 열받지, 그래 이거 억울할 만하지, 그래 원수를 갚아야지, 맞아 했는데 이제는 안 속아. 안 할 거야.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속상한 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나 그거 안 붙잡을 거야, 안 갈 거야. 씨름하죠. 그렇게 하고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또 이렇게 그렇게 안 갈 때가 있고,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특별히 사단이 유혹하는 것들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거절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면 당연히 이건 거절하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계산이 되지 않는, 계산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초청에 응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아 지금 힘들어요. 고통해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근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편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생각 저 생각,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땅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을 믿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때로는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힘든 것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억울함도 있지만, 이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걸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기쁨, 명예, 부등은 세상의 낙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것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아픔이 있고 그곳에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편안함이 보장된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가서 더 고생길을 사서 갔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바로 왕에게 가지 않으면 무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갔기 때문에 나중에 무시당하고 더 괴롭힘을 더 심하게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이 세상에서의 부유함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이 그게 그래도 더 좋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깨어지게 되고, 저도 어느 날 그런 게 생각 들더라고요. 야, 열심히 목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러다가 어렵겠구나.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하신 가정 너무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또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들, 위기의식을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씨름하면서 조정도 하게 되고 우선순위도 조정도 하게 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게 되고,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냥 막 이렇게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상처와 아픔이 더 커졌겠죠. 거절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 한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환경을, 상황을 선택하면,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환경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미국과 이런 데 있으면 훨씬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고생을 사서 하게 되고 순교도 하게 되고 목숨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건 그럴 거였지만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게 한다고 하고 박수치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가 선교사 한다면 왜 하필이면 그거냐고, 가지 말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에게만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남은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거 좋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손해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때 더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바로 이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머리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하는데 마음은 그래도 이게 더 좋은데 미련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절로 알아가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일까? 이게 자꾸 알아야죠. 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그럼 나 안 갈 거야? 나 하나님께 갈 거야? 손해가도 갈 거야?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면 내가 손해본다 할 때 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가 처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면요 억울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보면.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비춰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때는 내 성격상 내 문화상 이게 이런 데 안 가니까 하나님 어느 때는 강권적으로 그곳에 인도해 주셔요. 그곳을 가게 해 주셔요. 거기에 막 세워 주셔요. 나는 그런 자리 정말 싫은데 하나님 어느 때는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내 성격으로 내 마음으로는 그곳에 안 가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런 자리 가게 만들어주시고. 모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거기 가고 싶었을까요? 왕궁 생활이 더 좋았지, 인간적으로 더 좋지 않아요? 근데 그 혈기가 이것저것 뭐 사람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고생길을 사서 가게 되는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좋대,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면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 후자에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전도받았을 때는 전자를 해야 돼요. 그래, 나 정말 힘든데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데,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된대, 좋대. 이건 처음에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나는 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정말 와보니까 정말 좋아. 당신도 꼭 와야 돼. 이 맛을 봐야 돼. 이게 인생의 행복이야. 제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행여나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옛날보다 몸은 약해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활동력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나를 기뻐하시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젊었을 때도 좋았는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별거 없어. 억지로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어떻게 보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 있어도 생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명 주신 소망이, 꿈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린 자꾸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은 생각지도 않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가운데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더 좋은 것,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될 때 거절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신 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기도하며 응답해 준 걸 알아야, 믿어야 기도하게 되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맛도 안 나고 해도 형식적인 기도하게 되고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상 주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큼을 믿으면 어때요? 세상의 문화가 가치가 아니라,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생각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여전히 내 생각 있지만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젊든지 연세가 드셨든지,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사람은 건강하면 괜찮은 거 복이고 건강치 못하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건강해도 건강치 못해도, 부해도 가난해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에 샘솟는 것이 있고, 아무리 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와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같은 삶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 꿈도 못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들기도 하고 항변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 없는 것 같이도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훗날의 성경의 평가는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더하다, 크더라, 이렇게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모세를 생각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궁의 화려한 생활도 보장된 생활도 박차고 거절하고 광야 생활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바로왕에 섰던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그 평가를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되었다고 하고 죄악을 거절하고 세상의 낙을 거절하게 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미리 겁먹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가운데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건강해야 명예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깁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중에도 불구하고 억울함 중에도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형통한 자리게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는 자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게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리입니다. 주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가운데 그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남들에게 이용당하냐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임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모세와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로 온유함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향기가 나게 되고 주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생명 주실 때까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도 볼 뿐만 아니라 나도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것을 초청하는 예수 믿으니까 또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기쁨 이런 상이 있다고 다
당신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건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직도 믿으면 좋대, 믿으면 그런 은혜가 있대, 남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체험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의하는 가운데 고민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연락받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마귀가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신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